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절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음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기절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옛사람이 잠시 기절했다가 계속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정도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죽음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절신앙과 죽음신앙의 차이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몇 프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과 나는 영적으로 파산당했고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자였는데 죽은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보는 사람과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절신앙을 가지고요, 자기의 인생이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조금 부족한 것 더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부패하고 썩어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가망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새로워져야 할 자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르심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핑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 신앙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제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죽어서 혈기도 부리고요, 덜 죽어서 때로는 욕심도 내고요, 덜 죽어서 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조금 신앙이 성숙하면 더 죽게 되면 그때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생각하고 또 내뱉을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심각한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닮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기절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몇 프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풍성한 자기사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자기사랑을 위해서는 왜곡되고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 또 그리고 이 변화된 신분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린 나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뀐 것이 있죠.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어떤 나가 죽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던 나, 하나님과 본질상 관계없었던 나, 죄의 종로로 타던 나, 이러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나,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있는 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진 나, 이러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살아난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변화가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인식보다도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삶의 변화에만 초점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높아지는 삶,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와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신분과 존재를 바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도 하는 그 이중적인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건전한 자기 사랑, 건강한 또 자기 부인이 뭐냐 그러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못 박아 죽여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될 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생명과 함께 같이 죽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버린 내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 이 죽어버린 나가 기절해서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죽이는 것, 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랑은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될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나, 이 나를 살려야만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용서받은 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나, 걸작품이 된 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꾸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옛사람,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한 참된 신앙 성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옛날에 쫓던 것을 쫓고, 옛날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고, 옛날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옛날에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둘러싼 환경과 외부가 아니라 죽었던 나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이 새로운 존재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변화들, 그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조준모 씨의 찬양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다고 합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여버려야 될 나, 그리고 살아난 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변화된 이 신분, 구원의 삶을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시면서 이러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이 성령을 이해하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성전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는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자기의 육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계속해서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의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의 옛 성품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이미 버린 옛사람입니다. 거절해버린, 끝내버린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이전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주인이 되어서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죽어버린 이 예성품을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죄려밟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돕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계속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를 열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현이 아직까지 내가 덜 죽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은 과거적인
죽어버린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가 다시 기절한 것처럼 살아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버리고 이 기절한 것 같은, 아니 사실 죽었지만 기절한 것처럼 흉내내는 이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